오늘 말씀의 주제는 생수를 구한 여인입니다. 우리는 매일 물을 이렇게 마셔야 되죠. 물 없이는 못 살죠. 밥 안 먹고는 일주일도 버팁니다. 어떤 분은 40일 금식 기도도 합니다. 물을 안 먹고 40일을 버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입니다. 물이 물만이 된 게 아니고 여기에 그 성분이 다 있습니다. 마그네슘, 칼슘, 여기 보니까 뭐 여러 성분이, 나트륨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물을 또 물이 되거든요. 이게 무기질이어서 아주 인체에 아주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체중의 약 60%가 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몸무게가 60kg다 그러면은 40kg은 물입니다. 우리가 인생도 보면은 90을 살면요 3분의 1은 잠을 잡니다. 아시죠? 크게 잡으면 그러니까 30년을 잡니다. 90살을 살면 그 나머지 60년이에요. 60년도 또 뭐 일을 하는 시간, 또 뭐 고민하는 시간 이렇게 하면 정말로 이렇게 확 잡힌 꽃처럼 이렇게 인생을 사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와 근육은 75%가 물입니다. 우리 뼈도 25% 정도가 물입니다. 뼈를 확 짜면 25% 정도 물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뼈다는 거죠. 몸에 갖고 있는 물의 2%를 부족하면 갈증을 느낍니다. 갈증을 느낀다는 것이 살고픈 마음도 되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갈증을 느낄 수가 없죠. 갑자기 7% 정도의 물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혈액순환이 멎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모든 생물이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물 외에도 여러 가지 갈증을 안고 있는 존재입니다. 육체적인 갈증이 있고 문화적인 갈증, 정신적인 갈증,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적인 욕망에 목말라 하던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 수가성 여인의 고백과 삶이 또 이 요한복음 4장 후반부에 기록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지금 우물을 기르러 왔거든요. 예수님 분에 네가 기르러 온 이 물을 목말라서 물이 필요해서 기르러 왔다마는 이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다. 또 목마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네가 길러다 먹는 물하고 네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면 그 길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상반되고 대비되는 이 두 종류의 물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길러다 마시는 우물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와 같은 샘물이 있다. 마시고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도 있지만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우리가 이제 건수와 생수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건수는 비가 많이 와서 잠깐 땅에 스며들다가 흘러나오는 물을 건수라고 그러죠. 비가 그치면 물도 마르고 맙니다.
생수는요 지하에서 솟아나는 물입니다. 가물어도 한결같이 물이 솟아납니다. 이것을 발전시켜 생각해 보면 육체의 욕구를 채워주는 물질과 향락은 마시고 마셔도 다시 목마르는 물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구원의 말씀, 성령님의 생수는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을 만큼 그 충족성이, 만족성이, 영원성이 그 속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은 지금껏 육체의 욕구를 채워주는 물질과 향락에 목말라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랑과 행복에 굶주리고 배고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들과 불륜 관계를 맺고 지냅니다. 본 남편과는 이혼을 하고 무려 6번째 남자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목말라 하는 그 사랑, 행복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자기도 죄의식을 품고 세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풍습으로 여인들이 한낮의 더위를 피해서 아침 저녁으로 때를 지어 우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람이 눈을 피해서 한낮에 자기 혼자 우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참으로 슬프고도 외로운 그런 따돌림을 당하며 사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인간적인 말인데 한 가지 생각을 나눠봅니다. 남녀 관계는 육체적 사랑의 대상으로만 여기면 절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참 피가 끄는 청춘 젊을 때는 육체적인 사랑이 클지 몰라도 조금 나이를 더 먹고 그러면 남녀의 관계는 육체적인 사랑으로 이어지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의 육체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만으로서 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동반자죠. 인생을 함께 가는 길동무인 것입니다. 모든 삶의 전반을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부족함을 서로 메꾸며 사는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여기에 이제 부부관계가 좀 지루하지 않고 늘 새로우려면 이 동반자의 관계만이 아니라 서로 애인으로 느껴질 수 있으면 참 부부관계가 행복합니다. 애인이 뭐냐? 애인을 정의해 보면 서로 아름다움을 공감할 수 있는 것, 서로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서로 아름다운 어떤 관심사를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애인 관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인 두고 자기 남편 두고 애인을 또 만나러 다닙니다. 왜요? 삶이 둘이 그냥 있는 것만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서로 공감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뜻이 통하고 서로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애인을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래서 내 부부관계가 동반자뿐만 아니라 애인처럼 서로 관계가 된다면 참 행복하겠죠.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6번째 남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 사랑만 가지고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은 사랑과 행복에 목말라하고 있는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행복에 목말라 하지 말고 영원토록 목말라 하지 않는 그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살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러다. 죄인이 누가 죄인이야? 악인이 누가 악인이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기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부모가 없다.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야. 부모가 없이 지가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게 부모를 일부러 거역하고 부정하는 거죠. 계시나 안 계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놈이고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다.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오만한 자는 뭐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일부러 억지로 부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끊임없이 파는데 물질의 웅덩이, 권력의 웅덩이, 명예의 웅덩이, 향락의 웅덩이. 그러나 주님은 이런 웅덩이들은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효령 박사가 말하기를 자신을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간증책을 보면 자신은 무언가에 대한 갈증이 늘 있었는데 그 자신의 목마름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글을 썼더니 돈이 생겼다. 그러나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채워지지 않는 이 혼자라는 절대 고독이 자기를 붙들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는 수없이 우물을 파며 광야를 통과한 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자기의 간증입니다. 부귀, 영화, 공명을 다 체험해도 채워지지 않던 목마름이 주님을 만나고 채워지게 됐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백이 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거스틴 역시 하나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 욕구가 충족되더라도 영혼의 체험이 없으면 공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지난주에 전도서 말씀을 해 아래에서 행한 일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자기의 노년에 자기 인생을 수레하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영적인
공허함과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욕구만 채워져도 그냥 살아가면 그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낀다. 이 사람이 그래서 택한 백성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충족되었는데도 내 마음은 아직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게 뭐겠느냐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환경은 너무 갑갑하고 답답해요. 어쩔 때는 숨이 막힐 정도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심령이 영원히 채워지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면 그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으로, 그 행복으로 환경적인 갑갑함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극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환경 따라 사는 겁니다. 환경이 답답하면 답답하고 괴로우면 괴롭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괴로움과 답답함을 어떻게라도 또 해소해 보려고 출구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심령 깊숙한 곳에 솟아나는 기쁨, 솟아나는 평강, 빛이신 주님이 내 심령에 충만함으로 내 환경의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칠흑같이 어두움이 온 세상에 드리워져도 한 점의 빛이 있으면 그 빛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한 점의 빛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매력, 세상적인 매력이 아니라 영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쩐지 그 사람에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의 옆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과 밥을 한번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나간 사람도 밥 한번 같이 먹은데 막 저기를 했잖아요. 뭐요? 경매에 붙여가지고 막 머핏이나 이런 사람하고 밥 한번 한 끼 먹는데 막 3천만 원, 5천만 원, 막 1억, 2억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30분 자기 삶의 인생에서 가졌던 교훈을 그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막 2억, 3억을 주면서 밥을 한 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모셔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구원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게 부어주시는 분, 내 심령에 샘물을 파놓으신 분, 파주신 분,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과 육신의 것들에 대하여 이제 더 이상 목매달지 않고 살게 되었노라고 그는 간증을 합니다. 계속 목을 매달았는데 그래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을 제가 묵상하면서 고백을 이렇게 그가 하지 않은가 싶어요. 나는 보았네, 나는 들었네, 나는 느꼈네, 나는 받았네, 나는
전하고 싶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러 가는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어 던져버립니다. 그 지금 물동이는 물을 기르러 나온 물동이에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물동이를 내어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내려가서 내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여러 우화가 있습니다. 납비의 집에 젊은 개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자신의 꼬리를 붙들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꼬리만 붙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 어찌하든 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팽팽팽팽팽 잡아보면서 자기 입으로 꼬리를 물어보려고 계속 본데 하루 종일 돌아도 제자리만 빙빙 돌지 꼬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 쓰러져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늙은 개 한 마리가 말을 해줬어요. 나도 한때 너처럼 그랬지만 결국 실패하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꼬리를 붙잡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네가 목표를 향하여 줄기차게 한 길을 달려가노라면 행복의 꼬리는 너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네가 행복의 꼬리를 붙잡으려고 하면 영원히 잡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네가 할 길을 가면 그 행복의 꼬리가 너를 따라온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 오늘도 많은 사람이 행복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잡힐 것 같으면서도 잡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간의 계산대로 안 사라집니다. 인생 계산대로 사라졌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천해버렸어요.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내 계산대로 살았으면. 서양 속담에 욕구 충족으로 인해 행복을 이야기한다면 이렇다 이야기해요. 하루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이발을 해라. 산뜻하죠. 일주일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말을 사서 타고 다녀라. 한 달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자가용을 사서 타라. 자가용 사면 한 달이 행복하답니다. 1년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결혼을 하라. 결혼이 약발이 제일로 그래도 기네. 한 달에 하는다, 한 달에. 옛날 우리나라는 3년 간다고 그랬어요. 3년. 요새는 6개월이면 현식을 만난대요. 부부가 결혼하고 나면 6개월 딱 살면 현식이 딱 눈에 들어온대요.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 얻어지는 행복은 지극히 한시적이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자가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는 생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물을 찾아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갈증은 영원한 숙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고마우신 분입니다. 내가 찾아가기 전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므로 목이 마르면 우물에 가야 하듯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에 목말라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에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참된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솟아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을 얻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죄와 그 욕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목말란 내 영혼의 배부름과 만족을 우리는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자, 이제 우리 복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다 함께 부르십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어때가 된 너를